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이곳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이 아들의 작은 그런 소원과 또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발걸음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의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잖아요. 별로 큰 그런 것도 아닌데 미리 광고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일이 큰일이 되어버렸어요.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정말 사랑의 눈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말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간증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간증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도 이렇게 모시박이게 오래 들어서 그닥 그 간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간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너무나 풍성하게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제대로 드리는 것인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하고 있는지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살아갔었는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이제 20년이 돼갑니다. 제가 27, 8살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나이가 이제
48이 됐는데 벌써 이제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안의 기준을 만들고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내가 믿어야 할 것과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내 기준과 내 소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솔직히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로소 말씀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향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비로소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동안에 저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 삶의 의미에 대하여 그냥 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천국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게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 풍성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정말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비로소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또 감정이 격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일하면서도 문득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분이 무엇이간데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할 일이 많은데 말할게. 제가 생긴 것 답지 않게는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그래요. 제가 감성적인, 얼굴은 그렇지 않죠. 얼굴은 굉장히 샤프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 진리를 사실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솔직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내 안에서 크게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랬어요. 그것이 크게 내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크게 부딪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저는 열심히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실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정말 극히 소수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극히 소수이지만 그 천국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품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엄하게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믿지 못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을 품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제야 비로소 그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참 기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비로소 깨달은 그 순간에 그동안에 내 안에 정말 그토록 풀려지지 않냐했다. 정말 열심을 내봤고 정말 밤이 맞도록 그 수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봤지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는 갈급한 거예요. 여전히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을 정해놓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가 또한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취하지 말라. 그 율법에 취하지 말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여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율법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하늘의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땅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결탄코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결탄코 구원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져라,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그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일수록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수없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바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탐심과 우상이 되어져서, 바로 나의 탐심과 욕심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피로나 채워주신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뜻을 완전히 쪼개버릴 거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완전히 쪼개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내가 하나님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가슴으로 품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더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진리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좋아요. 바로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 대신 말씀만 품은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은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바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20년을 걸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창피한 얘기죠. 네.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4,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장로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 뜻은 숭배하다, 열렬히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또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즉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예배는 열렬히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누가 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를 누가 섬기는가? 보통 예배는 인간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렇죠? 예배는 인간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그 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한 신에게 무엇을 바쳐서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정성이든 이와 같은 것을 들여서 결국은 취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의 풍요를 채우기 위한, 나의 평안을 채우기 위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또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내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그 믿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믿는 신들에게 드려지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 드렸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종교의 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에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벌과 영생. 이 시대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영생과 영벌이 가려져 있어요. 무엇으로? 바로 세상의 축복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 땅의 풍요로움으로 그것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과 영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의 불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그 심판의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은 영벌과 영생이라 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이 뭘까? 바로 기독교라는 그 종교 틀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와 자녀 관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합니까? 아이가 엄마를 더 사랑합니까? 말 하나만 하죠,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섬겨줍니까? 아이가 엄마를 섬깁니까? 이것도 역시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초롱이가 얘를 낳는데 예쁜 딸을 낳았어요. 네. 우리 초롱이가 그 아이를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입혀주고 엄마가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일반 은총 가운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일반 은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섬깁니다. 근데 그 만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지겹도록 아주 그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죠?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 하늘의 양식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 진리를 받아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섬겨주고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고 있다니까. 끊임없이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만나,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성막, 성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등등등 이 모두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보이는 것으로. 바로 우리 보이는 것으로 그 영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이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바로 율법의 종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그 껍데기만 보았다. 끊임없이 그 껍데기를 향하여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진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종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 성전은 이제 파괴되고 말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그 율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이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이 성전이 되어졌어요. 네, 제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말씀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믿어졌다니까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비로소 내 안에 정말 말씀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섬기심이 정말 내게 참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년이 걸렸어요. 이것을 알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니까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함이 제게 있더라니까요. 운전하다가 일하다 말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목사님이 가끔 그래, 나 어떻게 울고 살아? 저렇게 막 눈물이 나요.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예배였어요. 섬김이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요 예배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아들만 받습니다. 자기 아들의 영광만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하늘에 만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되 배불리 먹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먹되 배불리 먹으십시오. 풍족하게 먹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진리가 되어졌을 때, 말씀이 되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요 매일매일 먹어도 식증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냐면 그 시간은 지옥 같은 거예요. 언제 끝나지?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오늘은 또 왜 이러시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섬김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섬김이 바로 내 잔이 넘쳤나이다 라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혼인잔치가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섬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져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섬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끝없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 말씀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래요? 맨날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찾을래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계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시고요.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신비인 거예요. 바로 구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했을 때 그 신비였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못을 봤나 들었나 이것이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합독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섬김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철저히 나를 죽여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있음의 자리에서 그 탐심과 그 욕심의 그 있음의 자리에서 바로 없음의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